우리의 이름을 썼다라는, 사실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새겨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메모지 없는데 뭐 써가야 될 일 있으면 보통 어디다 써요? 근데 샤프 같은 걸로 쓰면 안 쓰여지죠, 그죠? 뭘로 써요? 보통 볼펜으로 쓰죠. 수성펜 같은 거 쓰면 땀 조금 나면 지워져 버리죠, 그죠? 근데 볼펜을 쓰면 문제가 뭐예요? 안 지워져 잘, 그죠? 예, 잘 안 지워지죠. 근데 시간 지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그죠?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안 지워진다. 여러분을 새겨놓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찬양의 내용이 참 멋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겨놓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래요? 땅끝까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주의 구원을 베풀게 하신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좀 밀도 있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만 바라봐 주길 바라는,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린 기억되고 새겨져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혀서 어떻게 된다? 열방의 빛이 되어서 주의 구원을 베풀게 하는 그러한 개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찬양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7월 달에는 개척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네가 개척하라, 조금 도전적인, 당시에 그 여호수아 시대 요셉 지파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여호수아가 네가 개척해 라고 얘기 안 했죠, 그죠? 성경의 개척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두 군데 쓰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에게 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왕성해지고 번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개척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근데 개척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사실은 먼저 개척한 팀이 있었죠, 그죠? 유다 지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갖고 갈렙이 이 산지 저한테 주세요.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제가 먼저 갑니다.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특징이 뭐였어요? 순종은 안 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복은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주저하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로 지연했었습니다. 그래서는 개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런데 순종하고 개척을 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땅끝까지, 그 삼림이라도 개척하면 땅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미 성공과 승리가 확정돼 버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그 당시에 이제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개척의 실제적인 어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살펴볼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참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개척의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선양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개척자 아브라함,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척은 왜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개척은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약간 여러분의 예상을 또 빗나가는 내용이 되는데, 개척이라는 걸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죠? 하나님 명령이 있죠.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도 아담에게 준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계속해서 뻗어나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당위적인,
당위적인 명령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뭐 크게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많이 안 가는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미 거기에 이제 등장은 하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서 부르잖아요. 그죠? 왜 하필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셨을까? 아무런 중간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 정도 됐는데 하필이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주신다고. 그럼 이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를 성경을 한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8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왜 일어났어요? 예,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것까지 막 후회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싹 쓸어 심판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보통 일 아니죠. 근데 거기서 딱 한 가정 8명만 살아남는다고요. 그죠? 그게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 홍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있는 9장에는 살아난 노아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도 나오고. 그죠? 예.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 10장에 가면 노아의 가족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손들이 나오고 그러면 번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말 안 듣고 참 못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노아의 가족들만 딱 모아갖고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 새로 시작한 그 종족이 우리도 그 인류죠, 그죠? 여러분 어디서 따로 오지 않고 노아의 후손으로 지금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좀 전에 맞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막 지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물폭탄을 떨어뜨려 갖고선 꼬르륵 잠겨서 아무도 못 살아남게,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게 하나님 심판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창조주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지, 나를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얼마나 겁이 없는지 11장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딱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 창세기 11장 4절에 그 목적이 딱 나옵니다. 자,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까지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4절 그대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야, 하나님 우리 만들었어.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에게 오늘도 복과 은혜를 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걸 기대하는데 이게 뭐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어깨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보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가나요? 이렇게 살아가나요? 같아요? 달라요?
성경이 옛날에 전설의 고향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조금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오늘도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세상. 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탑 쌓아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지? 뭘 면하자? 아까 아담에게 뭐라고 설명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그러려면 한 동네 몰려 살면 돼요? 아니면 계속 퍼져가야 돼요? 계속 퍼져가야 되죠. 그래야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다른 동네로 가면은 새로운 동네 가면 막 집 지어져 있고 농토가 마련돼 있고 그러나요? 가면 뭐 해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이게 개척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개척이었어요. 네가 가서 옮겨진 새로운 곳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땅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근데 뭐가 필요해요? 내 수고가 있어요. 내가 땀이 좀 흘러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가라 그래요? 우리끼리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는 몰려서 사는 게 좋아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수도권, 경기도 아니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딸내미도 제가 강릉 좀 내려오라 했더니 지독하게 말하는데 왜 안 내려온다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지 않죠? 그죠? 서울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놀거리, 즐길거리, 거기에 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몰려 살게 돼요. 참 애들 때 같으면 그냥 야 데려와 일로 와 이제 나이가 뭐하고 자기 직장 생활하고 뭐 직장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못하고 근데 부모된 마음 같아서는 데려오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젊을 때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것 누리면서 살아봤는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그것도 다 한때야. 그죠?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뭘 남겨놓고 싶습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믿음이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 다른 사람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았어.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집이 없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나 곧 우리 하나님 가서 만날 겁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깊숙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 버린 거죠.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바벨탑을 왜 높이 쌓아야 돼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야 돼요. 왜요? 지난번에 무슨 일 당했죠? 비가 많이 와갖고 꼬르륵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절대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만큼 높이 쌓아서 지금이야 이제 뭐 우리가 해발서부터 얼만큼 이렇게 높이가 다 계산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림짐작으로 야 이만큼 높으면 그때 같이 홍수가 와도 안 빠져 죽을 것 같아. 대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밉게 보시고 분노하셔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직접 실상을 보러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후에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사람들의 말을 그래갖고 우리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만 안 쐈어도 우리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모든 민족이 한 언어를 갖고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족속마다 언어가 다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게,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가인은 아벨 때려 죽이고 도망가고, 그래서 나누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가인의 사람들이 그래도 번성하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가인 쪽에서부터 죄가 막 만연되더니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그 죄가 전부 다 오염돼 갖고 다 싹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딱 남겨놓고 싹 쓸어버렸답니다. 그걸 기대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겠지라고 했는데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거죠. 또 한 번 홍수로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 그래도 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합니다.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본문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방법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전에는 두렵고 무섭게 해갖고 싹 죽여버리는 걸로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씨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확장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의 구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개척을 하러 가는 거죠. 그죠? 자기 본토 모든 고향과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입니다. 지금 개척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속초 선양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선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교회를 개척하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며 많은 물자와 인력을 쏟아부어가며 거기에 속초에 왜 또 선양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야 되냐 이거예요. 참 이 시대에 대한 우리 아픈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교만함 속에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바르게 예배할 예배자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진짜 교회를. 만약에 속초 선양교회가 갔는데 세상의 교회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속초 선양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속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이 있는 이 교회를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척을 합니다. 우리 박천도 목사님이 책임이 크죠. 이제 그냥 돈 들고 사람들 데리고 어떤 점포를 하나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하고 의자 집어넣고 강대상 올려놓고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갖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줄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꼭 기억할 것, 온 세상 만물이 다 부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포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 부릅니다.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가 개척하게 합니다.
그 개척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게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개척의 꿈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속초 선양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지금 아까 첫 번째는 왜 개척을 하라고 하시느냐를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개척을 해갔는가라는 걸 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명령하시면서 같이 모두 줘요. 복과 능력도 줘요, 그죠? 예, 약속해 주는 내용이 2절인데, 자, 그러면서 네가 갈 때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능력을 줄게 합니다.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좀 더 구체적인 건 3절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되게 한다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4절에 이렇게 갑니다. 자,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따라갔고 갔고 이게 원래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와일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와는 이 계속적 와우라 해갖고 그리고인데 이 그리고가 어떤 그리고냐면 바로 이어서 그리고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머리 긁적긁적하면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게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예? 하나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야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아주 첫 번째 대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고민 안 하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예, 첫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못 갈 만한 이유. 아브라함이 못 갈 만한 이유. 첫 번째로 나이가 75세. 여러분 은퇴가 보통 일찍 하면 65세에서 70세 사이에 보통 은퇴를 하는데 그죠?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이 제2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제2의 삶은 약간 여가 생활 같은 거예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좀 누리면서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은퇴하고 막 죽도록 막 생계를 그렇게 하면 참 불쌍한 삶이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75세 떠나는 게 여가 생활하러 가는 건가요? 그 다음 삶을 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7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얘기해 주셨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척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목적지를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너희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눈 뜨면 보이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거의 20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 거쳐갖고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 이 거리가 자동차로 2000km를 간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걸어서 그것도 세간까지 다 갖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며칠을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데 이거 주저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다? 약간 나사가 좀 많이 풀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뭐냐면 당시에는 씨족 사회였어요. 군대가 없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어요. 치안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누가 와서 내 목숨을 뺏고 내 걸 다 훔쳐가도 누구한테 뭐라고 고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혈족들이. 그래서 보통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혈족들이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고모네 뭐 이모네 그래갖고 가족이 구성이 돼갖고 그 지역을 쫙 사는데 그 가족이 좀 규모가 커. 그리고 사나워 성격이. 저기에 손자 하나 조카 하나 손대면 그냥 떼거지로 와서 막 보복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야 거기 족속이야 건들지도 마. 무서워서 못 건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호를 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 그 구성원이 아브라함과 아내 조카 롯 어려요. 젊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껏해야 돈으로 산 종들이에요. 종들은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자기 목숨 위해서 도망가기 더 바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떤 거예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은 그저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겁니다. 개척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 똑같이 오늘날 개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개척하라고 하는데 의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네 여건을 보지 말라는 거죠. 네가 75세가 됐던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던 네가 지혜가 부족하던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만 가라. 얼만큼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얼마만큼 만들면 됩니까? 라는 것도 안 가르쳐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라는 데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개척을 하고 지 마음대로 개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개척하면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하는 땅을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가면 나는 누가 지켜줘? 그죠?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믿질 않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뭐 좀 가지고 가야 돼. 계산 딱 해보니까 이거는 10년 안에 답이 안 나와. 안 간다. 개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개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못 가져봤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다. 이 구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대로 갔는데 그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가지만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믿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데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 뭔가 가려져 있어갖고 안 보이는데, 시간이라는 장벽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한참 뒤에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가 너 이거 줄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예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따라가서 그걸 받아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뻔히 보이는데 자 이거 줄게 예, 이런 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달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내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여기 와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행동이 자살행위 같은,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선양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개척의 비전을 받았고, 저기 보시면 여러분 올해 3번째인데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저 그냥 문서로 글자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써놓는 글자가 아니에요. 제가 참 여러분 독한 목사를 만났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씩 계속 내려갈 거예요. 다 돌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죠. 올해는 교회 개척의 해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거 주님 명령이거든요.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엄두도 못 냈던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해봅시다. 37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선양교회가 한 번도 못 해봤던 교회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해 보십시다.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이 좋아요. 목사 그러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말리셨어요. 아무도 안 말려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박천도 목사님을 3년 전에 청빙을 하면서 목적이 속초 선양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3년 있는다고 될까? 3년 후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서 뭐 또 좀 늦게 하든지 뭐 상황이 되면 어디 교회 후임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셨을지 몰라요. 3년이 지납니다. 교회는 계속 기도로 쌓습니다. 속초 선양교회라는 말이 이제 막 입에 배갖고 우리 교회가 속초인지 속초가 우리 교회인지 해할 정도로 이 속초 선양교회가 막 우리 기도하는 분들의 입에 배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사역을 안 준 건 아니지만 SFC하고 대학부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올해 이제 다 빼버리고 청년부 사역만 줘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매달려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서너 시간, 2-3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가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죠? 아마 기도하고 있을게요. 지금 만약에 찔린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죠. 부족한 건 채워야지. 이거 안 채워지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길을 아브라함처럼 가려면 얼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가? 널널하게 놀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책 펼쳐보다가 그냥 잠깐 한 5분 기도하고 덮어놓고 또 일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사실 개척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적당한 일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갖고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받은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런 얘기를 써놔봤어요. 성경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3년 동안 우리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박천도 목사님 수고하면서 준비를 마쳤어요. 그 믿음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 순종 안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요건 조금 어려운데 요건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요거는 다른 사람 좀 시켜보시죠. 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주저하지 않고 예! 갖고 이렇게 가야 이게 순종이죠. 오늘 우리는 개척을 합니다. 이게 그냥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엄청 쉬워요. 제가 경기 동분호에 있을 때 향상교회나 뭐 이런 샘물교회 같이 큰 교회는요 한 300명씩 띄어서 보내는데 건물을 한 15억짜리 사갖고 줘요.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재정이 그렇게 많아요.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300명이에요. 그대로. 그걸 개척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사 갔다고 이게 분가했다고 봅니다. 개척은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멤버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척이에요. 조금 부족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이 할 부분을 남겨놔야 됩니다. 저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갖고 목사님 이것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한테 자꾸 뭘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남겨놔요. 그 의미를 알아요. 제가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개척, 하나님이 이루시는 속초 겨냥 우리 선양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개척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은 안 가는 길을 정말 다른 사람은 안 흘려도 되는 땀을 이렇게 흘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부럽잖아요. 그죠? 개척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복도 계속 여러 번 나오죠. 3절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의 용도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재물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복의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복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넌 복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주고 널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할 거야.
계속 복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의 용도가 뭐냐 이거요. 개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복이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복이에요. 그럼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할 때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라고 주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아우 이건 이제 얻을 만큼 얻었고 생길 만큼 생겼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좀 천천히 나와야 되겠어. 그건 복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줄어드는데 자기 돈만 많았지 믿음 없는 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건 생각도 못하는 바보예요. 복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떠나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끄는 것이 복의 정체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서, 역사의 주인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물찾기. 혹시 좋아하시나요? 예. 제가 보물찾기 하면 하나도 못 찾아요. 저는 진짜 못 찾아요. 근데 저는 보물을 참 잘 숨겨요. 그러니까 저는 보물찾기를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맞아요. 기가 막히게 숨겨놔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보물찾기를 했는데, 3단계 보물찾기 이런 거 아세요? 예, 어떤 거냐면 보물을 그게 숨겨요. 그럼 숨기면 그게 보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으면 미션이 있어요. 자, 저기 가면 이제 50m 앞으로 가서 그 좌측으로 돌면 거기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 어르신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시면 종이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딱 보면은 이제 뭐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거 다 앉혀놓는 거죠, 그죠? 그러고 와서 소원이 있으시면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주춤을 넣어봐. 조금 더 세게.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흡족하셨습니까? 그럼 하나 줄게. 그럼 딱 주면 거기에 그게 또 보물이 아니에요. 그 보물이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그 다음에 성경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성경 찾아봐야 돼요. 몇 장 몇 절. 그럼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 도서관 가면은 거기에 몇째 줄에 오른쪽 맨 몇에 마지막 책을 꺼내면 거기에 60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야 돼요. 되게 치밀하죠, 그죠? 거기에 딱 600페이지 펴면은 종이가 하나 딱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모르겠는 성경 막 찾아봐갖고 아브라함.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센터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뭘 갈까? 이번 보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써 있는 보물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보석이 없는데요. 틀렸는데 다시 해도 돼요? 보물 찾기가 좀 힘들겠죠. 청년들은 이런 거 할 만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시격일래 그거 안 되고요. 다음을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 미래까지 보세요.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지금 순종하는데 하루 이틀 가지 않죠. 2000km 가요. 투덜투덜거리는 날도 있고 병 들어갖고 꽁꽁 앓는 날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날을 많은 시간들 동안을 거기 갔겠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다 왔을 때, 그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은 이제 7절인데, 자,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올라와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누릴 복들도 미리 다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 나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스대로 안 가면 그 많은 도서관의 책 중에 어떤 책을 뒤져볼 거예요? 어떤 책을 뒤져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올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봐야 되거든요.
순종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보여줘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탁 잡아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땅만 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장차 오실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름이 영광이 얼마나 많이 받는 겁니까? 이런 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이 너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언약들처럼 여러분도 받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약속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지금 순서 바뀌었거든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으라 이거요.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줄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는가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건 안 믿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나는 걸 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순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관심이 없는 이 삶은 솔직히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기, 전라도식으로 하면 거시기 합니다. 그죠? 가끔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막 강요할 때가 있죠.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는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끔 한 분은 가시게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녀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 천국 갔겠지요? 라고 저한테 지금 뭐라고 대답해 주게 될까요? 그렇죠? 예.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죠? 거의 너무 슬픔이 많아 보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마음속은 어떨까요? 제 마음에는 글쎄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죽는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죽기 직전에 하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말라붙어 있는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분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건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자신은 없어요. 왜 천국 들어가는 그 중요한 문제를 왜 자신 없게 들어가냐 이거요.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죠. 예수님 저를 모르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주님이 가장 먼저 낳고 여러분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래 너 고생 많았지. 이런 만남이 있어야지. 혹시 저 아실까요? 이러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한 복을 약속했어요. 그 복은 구원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땀을 흘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똑같은 복을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겠냐. 오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침노하는 자가 돼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순종할 만한 여건이 아님에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개척을 완성해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왜 개척해야 되는가? 단순한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개척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때 거기에 개척의 성공을 하나님 약속해 주신다. 그렇게 개척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가?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랬습니다. 필요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개척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한 명이 교회지요. 한 명이 성전이라 그랬다고요. 우리 한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다. 이게 개척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전에 늘 텔레비나 보고 싸움이나 하고 이랬던 가정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정으로 변하지. 이게 또 개척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말씀대로 변화되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개척입니다. 이 나라가 공의가 사라지고 편법과 불법이 막 횡행하고 있는 나라에 이방의 빛이 된 교회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받는 나라로 변해갈 때 그것도 역시 개척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척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언제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마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 개척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025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호와를 찾을 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박천도 목사님이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그 뒤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개척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해 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주시옵소서. 개척은 순종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순종의 땀을 흘림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도 없이 순종도 없이 이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 다하여 함께 개척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속초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세울 당신의 교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종을 준비하여 파송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 그곳에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선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일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